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이웃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이 있죠. 이제 뭐 하리라? 회복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선포하라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딱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행했던 그 두 가지 일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뭘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또 그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좀 덜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탁 주시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 못 모이게 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교회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교회에서. 그 일제시대 때, 그 6.25 동란 때,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전염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추어 서게 되었어요. 정말로 교회 가서 예배하면 다들 죽는 줄 알아요. 초기에 생각나세요? 직장에서 어디 가지 말라 그래요? 교회 가지 말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공연하게 공무원들은요, 아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교회 갔다 오면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 모든 대형 교회, 그 수십만이 모였다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멈춰섰고요. 또 여기 작은 교회들도 멈추었었고요. 모두가 예배에 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예배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두 번째 일은 여러분, 구제예요, 구제. 이걸 이제 봉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시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이 대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두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한 처녀가요,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 처녀가요, 돈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 예쁘기까지 해요. 거기다 또 똑똑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랑들이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신랑감들이 쫙 왔어요. 근데 최종 결선에 3명이 올라왔어요. 그 3명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혜로운 신부가요, 이제 뭘 시키냐면 한 사람씩 내가 저 500m 앞에 있을 테니까 나를 따라 잡으세요. 나를 따라 잡으면 내가 당신을 내 신랑감으로 하겠소. 열심히 죽어라 첫 번째 신랑이 달려갔어요. 신랑감 막 달려갔는데 거의 잡을 뻔했는데 신부가 그 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바닥에 확 던지는 거예요. 금덩어리요.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이 높아서 놀라지도 않아. 그래, 금덩어리를 쫙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랑 눈에 금덩어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뒷전이고 금덩어리부터 잡았어요. 탈락이죠? 두 번째 신랑감이요. 또 막 쫓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또 다이아몬드를 쫙 뿌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다이아몬드 잡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 그 사람 뭐 잡았겠어요? 신부 잡았어요.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신부 잡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장이 중요하십니까? 건강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하십니까? 사랑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가는데요,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마차가 있는데 마차의 바퀴가 자동차 바퀴 생각하죠. 하나는 이렇게 크고 하나는 조그매요. 자동차가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갑니다. 자동차 바퀴는 네 쪽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즉 어떤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부르짖는 교회가 있어요. 이웃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 교회 좋지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빠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웃 구제를 너무 잘해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1등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균형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제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지만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명이었던 그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뭐 몇십 년 걸린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요, 은사들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아니었겠어요? 초대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자 어떤 일도 일어나요?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다 팔아서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이웃사랑이 뜨거웠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예수향기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예수향기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에는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6장 1절.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요 어떻게 모여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참 한국말 어려워요. 이 끼리끼리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 와서 이제 작은 숫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 저번 주에 이제 어른들만 한 61명 정도 예배를 드렸고요. 제적으로 하자면 이제 꽤 많은 숫자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강해 설교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요,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6장의 말씀이요, 저를 확 붙잡았어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요,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원망의 소리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끼리끼리 때문에 그래요. 끼리끼리.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 사람 많이 있는데 다녀보신 교회 어때요? 끼리끼리 모여요. 어떻게 해요? 돈 좀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돈 없는 사람은 또 돈 없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이거 온라인으로 방송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큰 교회예요. 그런 것도 말은 돼요. 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 원망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여러분,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가 뭐였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조금 그 사람들이 우월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주류 멤버들, 그 사도들도 전부 다 히브리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어가 히브리어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교회의 원래 초대교회 주 멤버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원래 있던 멤버들이 뭐 했겠어요? 이제 그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 가운데 누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소리가 나오겠죠. 왜 우리는 안 주고 너네만 갖느냐라고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호예요. 어떤 신호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하는 건 참 좋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툼이 있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일은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원망만 남습니다. 일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여러분, 첫 시작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 일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 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뭘 생각해요? 여러분이 처음에 먹었던 그 생각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곳이요, 첫 번째 어딜 것 같아요? 주방이래요. 주방. 교회 주방. 두 번째는 어딜 것 같아요? 청소래요. 청소.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원래 마음 먹었던,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참 사도들이 지혜롭죠? 2절 한번 보세요. 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자, 12사도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잘못한 걸 인정하지 못할 때요,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타요. 근데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사도들이요, 의도해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굳이 하는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요? 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 3절에 나와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 일을 집어치워 하지마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은 그 일대로 멈추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답이 있어요.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청소를 누가 할까? 우리 교회는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사례비 받으니까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의 직분자들을 왜 세웠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교회가 움직일 때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 혼자서 이건 나 혼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함께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해결책으로 7명의 사람들을 뽑는 것이고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일을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 잘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향기교회 재직들이 이런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하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이름이 5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12사도였고요. 나머지 지금 7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때부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먼저와 나중이 없어요. 섬김에도요, 먼저와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가 뭐냐면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칭찬받는 자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겨울에 요 인도에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상가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막 쓸 것 같죠? 쓰긴 쓸어요. 어디만요? 자기 가게 앞에만요. 그럼 제가 나가서 어디 쓸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눈 오면, 저도 새벽기도 와서 눈 오면 주여 또 눈 쓸어야 되겠네요. 저쪽 횡단보도에서요, 저쪽 횡단보도까지요, 제가 눈을 쓸어요. 여러분, 전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낙엽도 마찬가지예요. 낙엽 막 떨어지면 그렇게 쓸어야 돼요. 왜 그래요? 제가 요 코앞에만 이렇게 쓸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이, 아니 자기들은 자기들 앞에만 썼는데요, 저가 제 앞에만 쓰면 사람들이 욕한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직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볼 거예요. 때론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봉사 여러분 해보셨죠? 한 번 하는 거 쉽습니다. 2번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그래서 맡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유가 딱 하나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하는 모습이에요?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7배의 집사를 뽑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요, 나머지 새로 뽑힌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일로 과부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의 봉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봉사는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필수가 돼야 돼요. 나는 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봉사는요, 필수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섬길 때에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향기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서로에게
하인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일수록 더 머리 숙여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이제 명찰을 하나씩 이렇게 직분자들은 좀 드렸는데, 그 명찰을 단 사람들은 더 허리를 숙이고요,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인이 되는 것,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내가 교회에 오면 봉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7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안 했던 일들 하잖아요. 그 원망의 목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일하다가 더 싸우고 다투고 분열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고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제 봉사 안 했던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역 청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도 실었고 이제 주보에 기록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4주나 5주가 있습니다. 5구역까지 있는데요, 5구역은 청년구역이에요. 그래서 5주 있는 때는 청년들이 할 거고요, 여러분은 한 달에 한 주만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동안 이 일 누가 했을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된다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물질과 또 많은 노력과 많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눈물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봉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스스로 하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섬김의 도를 따라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여지는 아름다운 예수향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7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협력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향기교회도 성도가 서로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섬기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며 우리가 스스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그 선교지 영상하고 오버랩이 돼서 잘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이 영상 볼 때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슨 소망이냐? 이 영상에 나오는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웃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년에 우리가 또 영상 볼 텐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영상 봅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